그냥 좀 이제부터 조금 신발을 신고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벗지 말고 좀 그냥 편안하게 좀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주보 있죠? 주목님이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찬양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은 찬양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신경하죠? 이 사도신경 뭡니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올바른 고백하시면서 찬송은 또 뭡니까? 그 주간 한 주간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보 만드시는 분이 묵상하시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우리 수아 렘넌트가 한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기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고백하시는 겁니다. 들으시면서. 그리고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11장이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사람 모세는 위대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될 것입니다. 또 제목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여정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저번 주 말씀을 주목님께서 묵상하시면서 했던 거겠죠. 그 사람 모세를 어찌 보면 이 시간은 중고등부 시간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오늘 렘넌트들이 꼭 주일 일부 강단을 들으시는 강단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출애굽을 이제 하겠죠.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가기 이제 일부 직전입니다. 그 과정, 출애굽 그 과정 속에서 준목님이 딱 그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느끼는 게 뭐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도 80년 넘게 동안 아무 응답과 축복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왕궁에 40년 동안 살았을 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겠죠. 근데 또 황폐한 땅 광야에 40년 살았을 때 아무 응답과 아무 축복도 없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올바른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이 나의 인생의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있습니다. 14년 살았는 친구도 있고 19년 산 친구도 있고 우리 장로님처럼 40년 딱 사신 장로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 모든 인생 속에서 딱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목님이 어렸을 때 딱 그 갓난아기들 3살, 2살, 3살, 4살인가? 그때 옛날에 얘기했을 텐데 장롱이 옷장이 준목이 머리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준목이 머리가 펑 하고 터졌어. 피가 텅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꼬매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 과정은 어떻게 잘 모르겠지. 근데 그 장롱이 떨어졌을 때 머리가 터지지 않고 피가 고여 있었으면 준목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의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준목님 중고등부 시절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했고 주원이처럼 갑자기 막 중간에 막 볼링 치고 나가자 그러고 막 이랬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과정은 좀 순탄치 않고 뭔가 어려운 일도 있고 역경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분명 포기하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내 인생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복음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 사람을 위대하게 세우신대요.
애국가 바로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위대하구나, 서밋이구나.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서밋도 되지만 세상의 서밋도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 진짜 저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구나, 진짜 의료 분야의 전문가이구나, 음악의 전문가이구나, 좀 AI의 전문가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모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아요. 지금도 졸려요. 지금도 휴대폰 하고 싶고 세상 것에 놀고 싶고 홍대에 가서 놀고 싶고 다 놀고 싶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그런인데도 어찌 보면 나는 예배 자리에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내 문제 상황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진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주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지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께서 눈먼 사랑이라고. 진짜요, 이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계속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보셨어요? 주원아, 연애해봤어? 해볼 겁니다. 사랑하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그 사람을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기분 좋고 뭔가 같이 뭘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따라 응답 따라 사명 따라 그 한 사람 너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너는 진짜 이 속에서만 진짜 내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서 진짜 누려봐.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가온아, 다락방 시간을 놓쳐도 잊어버려도 그래, 하나님 널 사랑하신단다. 또 까먹었다 해라.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또 나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진짜요. 5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한 주간에 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붙잡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놓치거든요.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비가 오든 뭐 우리가 자고 있을 때든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언제 어디서든 매일 매사 매시.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 때, 복음의 가치를 알 때,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다리십니다. 걱정 마세요. 조금 천천히 갈 뿐이지. 여러분들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역으로 세워가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증인으로, 나를 이 시대의 흑암저주 재앙막을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내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서 뭘 하지 않아도 빛이 임해요. 왜?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절대 빛이 있으니까요. 그냥 가면 빛이 임한다니까요. 흑암저주 재앙들이 무너진다니까요. 이걸 아시면 영적 싸움 해야겠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해야겠지만 실제 내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곳에 그리스도의 망대, 절대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었다니까요. 되리라. 하나님께서 되리라 하셨습니다.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주역으로 만드시구나, 모든 인생. 근데 어찌 보면 지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신데 하나님은
어디 살아 계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말하겠지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말씀,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들이 지나보니 다 성취가 됐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 지나고 2026년 12월 마지막 주에 한번 나를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 제목 다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해. 얘들아, 아멘 하라고. 이것들아,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저번주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출애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땅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너희 진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승혁아? 아멘.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진짜 봐보세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어찌 보면 내 아침잠이 너무 많습니다. 준목님도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새벽이면 막 4시 반에 못 일어나겠어. 아직도 힘들어. 근데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또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면 됩니다. 근데 불신자처럼 하면 된다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요. 어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틀, 기준, 경험, 생각들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데도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러면 진짜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구나. 나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상태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나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계속 이 틀 안에 박혀 있어야 됩니까? 벗어나셔야죠. 출애굽하셔야죠. 생각을 깨셔야죠. 틀을 벗어나셔야죠. 여러분들 진짜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평생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상처밖에 걸려서면서 오지 않습니다. 상처밖에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이런저런 핑계만 대기 바쁘지. 우리는 내가 나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상황이 나아지면, 현실이 좀 나아지면, 엄마 아빠가 나를 좀 도와주면 평생 이러고만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문제, 뛰어넘는 겁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바르면 재앙 넘어갑니다. 재앙 끝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언약을 붙잡으세요.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끝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절대 사단의 자녀로 평생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오늘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신 그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배로요. 근데요, 여러분들,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 박살낸다고 해서 사단은 꺾이는 거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사단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인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워가시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붙잡으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으세요. 진짜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출애굽의 세 가지 문제들입니다. 어찌 보면 또 세 가지입니다. 또 마지막인데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은 결국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 백성들이 진짜 고통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근데 그걸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앙이 임해도, 재앙이 끝나지 않아도 어찌 보면 재앙 속에서 갇혀있지언정 우리는 예배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그냥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지를 올바르게 이해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의미가 뭘까? 사도신경 할 때라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고백하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 확인합니까? 강단에서요.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속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한 단어, 한 문장.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은 저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저거다. 그래서 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영적 문제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졌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산예배, 영적인 예배, 온전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붙잡는 겁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볼 수 있고, 또 10가지 재앙이 나왔죠. 10가지 재앙 속에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입니다.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이 뭡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니까 재앙으로 다가와도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쓰이는 성기니까 신이 재앙이 임했다 그래. 뭘 할 수가 없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인데.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진짜 여호와만이 참 주관자이시고, 여호와만이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여호와만이 참 구원자이시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재앙이 다가오건 사람들이 완악하게 나를 수월 속으로 들어가게 되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에서 답을 찾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에 진토가 붙어 싸운데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모든 재앙들이 내게 임할지 몰라도 내가 지금 말하지 못할 고민들, 상처들, 염려들,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근데 그 재앙 속에서도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요. 영적인 서밋 세워가는 여정이구나 이게. 지금은 힘들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종국에는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가게 하실 거구나. 그 사람 모세는 반드시 위대하게 하시리라.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태를 가지고 가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십니까? 그러면 아무 인생이나 되는 겁니다.
진짜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간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주역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로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재앙 속에서도 마지막에야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모세도 위대하게 될 거예요. 그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도 바뀌지 않고 사돈도 죽지 않는 이런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임합니까? 믿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빛이 임하긴 하지만 실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진짜 빛이 임하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변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를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바로의 완악 같은 마음이 나의 마음이에요. 나는 절대 꺾이지 않아요. 내 생각 절대 굽힐 생각 전혀 없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준목님이 어떤 한 사람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해가 다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럼 나 속병 터져 죽어요. 준목님.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하셔서 영적인 변화 속에서 그 사람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 영적 변화가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학교 현장에 봐보세요. 내 친구들 봐보세요. 이상한 애들 헛투성이에요. 한번 옆에 봐봐요. 좋아요? 옆에 보지 말고 현장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를 바꾸셔야,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영적인 고착화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가실 건데 어떻게 성취되십니까?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갑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언약 붙잡는 자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이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의 언약이 이 출애굽기 이 시대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손이 그랬죠. 이 말씀의 성취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출애굽기 7장 1절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는즉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만드실 거라고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진짜 믿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 가운데서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 있죠? 각자 그 언약은 성취된다니까요. 진짜요. 기다려보세요. 주목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차세대 전도자로 지도자로,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왔잖아요.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 시대, 교회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받을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붙잡는 자 가운데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을 세워가는 여정은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아무나 영적 서밋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세상의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서밋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이 구별하여 부르시고, 어찌 보면 모태에서부터 내가 엄마에 있기,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주역으로. 그러면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과 축복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누구는 의료, 누구는 교육, 누구는 뭐 AI, 뭐 각자의 응답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진짜 지금부터 말씀을 붙잡고 올바르게 말씀 붙잡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엮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를 내가 막 이렇게 여리저리 해가지고 내 꼬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준목님은 느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쟁취하고 싶어도 쟁취가 안 돼요. 인간관계는 그냥 누리세요. 어찌 보면 내가 아무리 붙잡고 싶잖아요. 그 사람 떠나요. 근데 내가 아무리 떠나 보내고 싶어하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계속 붙어요. 신기하게 인간관계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좀 미련할 정도로 그냥 기다려보세요. 내 인생 안 풀립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어찌 보면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을 세워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맞나? 네, 말씀으로 사세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산다, 이게 막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주몽이 방금 깨달았는데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작을 갖는 방면, 어찌 보면 학교에 가서 시작한 각자 다른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시작할 상관없습니다. 나의 시작, 영적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체질이 있어야 돼요. 진짜요. 영적인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몽이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딱 5시에 일어나면, 새벽 기건 담당이면 4시 반, 보통 5시 이때부터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몽이도 비몽사몽해요. 일어나면 주몽 아직도 힘들다니까. 새벽 예배 아직도 못하겠어, 힘들어. 여기는 어떻게 일주일 다 있니 새벽 예배가.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일어나서 침대에 잠깐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람 모세, 그 사람 주영에는 위대하게 될 것이니라. 그 사람 구은차는 위대하게 될 것이니라. 아시겠죠? 이 고백 비웃었어?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주몽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 성장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근데 딱 하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주몽이만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습니다. 다른 건 부족한지 몰라도
이 언약은 누구에게도 진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한 번의 그 구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다 친구들 얼굴 보면 다 알지 않아요? 주목님이 어제 잠깐 어디를 갔다 왔는데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많은데 그 가족 단위가 많았어요. 가족 단위가 많았는데 애기들 엄마예요. 근데 애기들 엄마들이 애기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지치면, 얼마나 그럴까.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증인들로 부르신 겁니다. 그 현장에 어찌 보면 중독, 어찌 보면 음란, 어찌 보면 쾌락, 각자의 여러분들의 그 올바른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준비하셔서 영적인 서밋이 되셔서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세요. 지금도 빛을 비출 수 있다니까요. 꼭 서밋만 비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곳에 빛이 임합니다. 이미 아시겠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의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영혼들이 위대하게 될지는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